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은 비 오는 화요일 저녁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 오는 여기 지금은 화요일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화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오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또 비라든지 눈이 오면 그 숫자는 현저히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은 비 오는 화요일 저녁에 오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비가 드물게 오는 이 지역인데요. 이 비를 헤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이제 군대는 제 인생이 한 2년 2개월을 보냈는데 참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별명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목회를 한 다음부터는 누가 이제 제 별명을 부르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제가 이제 그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4시 40분이. 자, 이 별명이 왜 생겼을까요? 4시 40분. 4시 40분의 이 시침과 분침의 모습이 저의 눈과 같다라고 해서 군에 있는 고참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입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처졌다고 이렇게 불렸어요. 누군가를 부르는 그 이름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누군가의 어떤 외형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특성, 또 행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별명이,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뭡니까? 육정노님. 예수에 미친 사람들. 자, 그럼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도. 우리 양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또 사도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신약에서 그 서신을 쓸 때에는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같이 가진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 군대 가면 이제 군가를 많이 부르는데요. 10대 군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10대 군가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맨날 그 야간에 근무를 가게 되면 계속 고참이 물어봅니다. 너 이거 알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세히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그 근무 시간 내내 이제 혼나면서 이제 노래를 배우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여러분도 아시는 이 군가가 하나 있어요. 그 군가가 바로 이제 이 진짜 사나이라는 군가죠. 시작은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다 이 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제가 군대에 가서 이 노래를 딱 부르는데 어느 순간에 이 노래가 부르기가
어려워졌어요. 부르는 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마지막 가사 때문인데요. 이 마지막 가사에 뭐라 나오냐면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보통 이제 군인, 제가 이제 어릴 적에 뭐 위문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초등학교 되면 이 군인하면 굉장히 용감하고 건강한 그런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군인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북한군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군복은 입고 있지만 그들과의 그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왠지 그 나를 믿고 잠을 주무실 이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제대할 때쯤 되어서는 뭐 여러 각종 훈련을 통해서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이렇게 해소가 되긴 했지만 늘 부르기에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당시의 그 교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차이, 그 갭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그 3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과 또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 가운데 괴리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실제 그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죄를 짓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뭐 사회적으로 어떤 그 큰 무리를 일으키는 죄는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런 행동들이 이 교회 안에서 편만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시 되면서 드러나지만 고쳐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이제 교회 가운데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라고 할 때에는 보통 형제 자매라고 할 때에는 보통 어떤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합니까? 이 한 부모를 갖고 있는 같은 핏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사용하는 그 형제 자매라는 말은 우리가 피를 나눈 그런 어떤 그 핏줄을 같이 가진 사람들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형제로 또 자매로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한 혈통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후예가 되었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불리죠. 그런데 그렇게 형제 자매가 되었다면 이 교회 안에 교회가 어떤 그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보기에 그런 모습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이 분열되고 나눠지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된 거죠. 자, 세 번째는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요, 이 가인이라는 어떤 인물을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가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담의 아들이었죠. 이 부모로부터 굉장히 큰 기대를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 아들, 여자의 후손이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또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이 아담과 하와가 가졌죠. 그래서 이 가인을 낳았을 때의 그 이름이 뜻이 뭐예요?
내가 얻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들을 가졌다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모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 가인이 이 어떤 그 바뀌지 않는 그런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반면에 그의 그 동생이었던 아벨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자, 근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게 되고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죠. 자, 이 사건이 가인에게 큰 분노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최초로 사람이 죽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의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건데 그의 그 행동이 자기를 꾸짖는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주저앉히고자 끌어당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행동들이 그 당시에도 이 교인들의 그 삶 속에 보였다라는 거죠. 어쩌면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행동을 자신이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어떤 좀 무리한 그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기 보게 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말과 혀로만 행동한다. 사랑한다. 무언가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말은 막 그렇게 그럴싸하게 하면서도 전혀 그 행동이 그 말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저 사람은 말은 저렇게 하는데 왜 다른 행동을 하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번 사도 요한의 그 편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을 그들이 마치 그리스도인인 듯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듯 행동하고 있음을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장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하연 양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성경절에는 몇 가지 이 사망과 생명에 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원래 어디에 있었다고요? 사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들이 그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 하면 죽을 거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우리를 겁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사랑과 생명 그리고 어떤 이 죽음의 관계를 굉장히 논리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잠시 생명을 향한 어떤 인간의 긴 여정을 좀 설명드리자면, 이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십니다. 근데 그때의 그 아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자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이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 처음에 만들어진 그 아담의 존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처럼 자존하시는 그런 어떤 그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 3장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과의 그 연결된 그 관계를 이 아담과 하와가 끊어버리게 됩니다. 죄 때문에 분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이 낙엽처럼 어떠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썩어져 가는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이 꽃꽂이 보이시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죠? 이 꽃은, 이 식물은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걸까요? 이 식물은 죽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요? 뿌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아시스에 담겨져서 이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오래 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본래의 가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과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는 거죠. 마치 이 나무가 겨울이 되면, 가을이 되면 낙엽을 다 떨구잖아요. 그 떨궈지는 그 낙엽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 빨갛게, 노랗게, 그리고 나중에는 그 모든 그 수분을 다 잃어버린 채 바스러져 버리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이신 분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죽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아니셨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내 딸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겠으니 내가 대신 죽어야겠다는 그 결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그 생명과 인간의 그 생명을 바꾸셨죠.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rum으로써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됩니다. 인류에게 새로운 길이 놓여지게 된 거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그 죽음이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그분의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리고 이 둘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던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가.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기로, 나는 그냥 지금 나의 그 삶이 좋다, 나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만족하며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냥 사망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많은 사도들이, 특별히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8장 2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좀 이상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아들로서 이 아버지의 어떤 장례를 치르고 오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그 제자가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례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여러분, 이 장례는요, 산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예식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하는 의식이죠.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례하게끔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앞에 이 죽은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어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죽은 자들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성경에서 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요한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요한일서 3장을 보게 되면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밤을 새워서 얘기해도 모자랄 걸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중에 이 사도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한이가 읽어주겠습니까? 아이고. 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이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에게 또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한 사실을,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왜 사랑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 요한은 너희가 큰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어떻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첫 해에 그때는 이제 제가 3년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3년 방학 동안 이 미국에 있는 여러 그 도시들을 좀 여행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던 첫 여름에
저쪽에 그 피츠버거에 있는 그 중도 야영회를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마이애미로 이제 빠졌습니다. 한 이틀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막 놀고 이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빵꾸가 난 거예요. 도로에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려가면서 다른 차가 빵꾸가 나가지고 이제 그 차를 어떻게 해서 타이어를 교체했는데 제 차는 좀 무겁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툴 가지고 막 이렇게 타이어를 빼려고 했는데 그 스패너라고 하나 그게 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거를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한 차가 그 픽업 트럭이 탁 오더니만 그 저희 차 뒤쪽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문신 많이 하고 있는 그 백인 아저씨가 내리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야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지금 영어도 못하고 왜 제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러겠죠. 뭔가 좀 이렇게 불길한 그런 예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너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타이어가 이게 빼서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툴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다시 그 차에 가더니만 툴박스만 2개를 들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너 여기 쉬고 있으라고. 근데 그때가 여름이기 때문에 8월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더운데 그 아저씨가 혼자 그걸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이어를 빼고 다시 그 스페어 타이어를 끼고 하는데 또 이게 이제 거의 그 작업이 끝나가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왜냐면 또 이 얼마를 달라고 할지. 예, 워낙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예전에 한 번은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이렇게 막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와가지고 그 찰지 해주고선 20불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것도 20불인데 이거는 이제 얼마를 또 받아갈까 막 이제 걱정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 뭘 원하냐고 하고 내가 얼마를 주면 좋겠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너 지금 이게 한 몇십 분을 이렇게 혼자 그 떼안볕에서 고생했는데 어느 정도 좀 사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절대로 그런 걸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그 말을 들으니까 약간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왜 다른 사람들은 뭐 도와주고도 어떤 그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 사람은 좀 다른 삶을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걸까?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물어봤어요. 야, 왜 나를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나를 도와준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도 어릴 적에 어떤 그 러프한 힘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때에 그 도움이 필요했던 그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있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너를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이 선행이요.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도 이 목회를 한 10몇 년 했는데요. 제가 계속 성도들한테 사랑해라, 희생해라 이런 설교를 했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궁금해지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종교를 믿는지, 어떠한 사람을 살았는지, 그래서 이 낯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선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근데 그 대답은 그도 어려운 삶을 살았고 또 그때에 누군가 자기를 도와줬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이제 교인들이랑 좀 더 많은 얘기를 좀 저도 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우리 신주사님이랑 좀 얘기를 하면 들어보면 우리 신주사님은 오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빠.
우리 오빠는 이랬어. 우리 오빠는 이렇지 않았어. 근데요, 우리 지사님 삶에서 그 오빠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빠로부터 받은 사랑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 생각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 행동을 뭐 하게 됩니까? 기억하게 되고, 따라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지사님의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우리 지사님한테 했던 그 행동들이 남편에게 하는 행동이 되는 거고, 또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이 되는 거고, 또 조카들에게 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 여기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의 이 내용이 간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흉내낼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형제의 어떤 그 궁핍함을 보고서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라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이 중국이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그냥 나름 요새 좀 제가 좀 보니까 이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중국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최근에 이 부동산 그 대란 가운데 여러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 집을, 그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아파트가 굉장해요. 이렇게 쿵쿵쿵 뛰면 바닥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2층이 있으면서도 지하 구멍을 통해서 아래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벽에 이런 부분들이 치면 그 안에 시멘이 아니라 흙으로 채워져 있고요. 벽돌이 아니라 벽돌 모양으로 건물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요, 이 가짜의 역사는 시대를 초월을 합니다. 이 청일 전쟁 가운데 사실 이 청일 전쟁의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일본이죠. 이 일본이 이김으로써 이제 우리나라가 뭐 시모노세키 조약을 뭐 받아들이게 됐고, 또 천국에 간섭받던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의 어떤 그 간섭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당시 청일 전쟁을 했던 이 청나라는요, 해군의 규모로 보게 되면 일본에 질 수가 없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 이홍장이라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아편 전쟁 이후에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이 군에서도 이제 그런 개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를 재래식에서 신식으로 많이 바꿔요. 그래서 이때에 독일로부터 북양 함대라는 큰 함대를, 그 배수량이 7,000톤급 되는 함대를 수입을 합니다. 전쟁을 준비했던 거죠. 근데 그에 반면에 일본이 가지고 있던 그 배의 톤수는, 함량은 4,000톤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모로, 사이즈로 비하면 2배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정말 학자들이 보기에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당시에 그 청의 황후였던 서태후 아시죠? 이 서태후가 자신의 그 생일잔치와 그 자기가 기거하는 그 이화원의 이 건립을 위해서 이 중국 그 지출에,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그 지출의 6분의 1을 사용합니다. 생일잔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데로 가야 할 돈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거죠. 그 가운데는 이 국방비로 쓰여질 그 돈이 쓰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큰 전함을 사고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소수의 그 금액이 지원됐지만 이 부패한 군인이지만 군인이 아닌 사람들, 그들은 자기 주머니에 그 돈을 채우기 급급했죠. 그래서 더 적은 돈을 또 무기를 사는 데 구입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청일전쟁 가운데 대포를 썼는데 대포가 불발률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대포에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화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석탄가루, 모래, 이런 것들이 잔뜩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가 가도, 이 포탄이 가도 펑 터져야 되는데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죠. 이 반면에 일본은요, 뭐 썩 좋아하진 않지만, 일본은 이 전쟁을 아주 제대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나라 자체가, 이 군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진짜 그 군인들의 모습으로 싸웠던 거예요. 자, 이 두 나라의 싸움에서 이 승리가 불붙듯 보이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레가 뭡니까? 전동 번개를 이야기하죠. 전동. 성질이 불같다라는 거예요. 막 그냥 이 작은 거에도 막 버럭 화를 내면 막 이 막을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의 별명 가운데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변화가 자신의 그 삶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경이 자신의 그 우레와 같은 성정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사랑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그 삶에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하게 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변화야 하고 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제 금요일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 또 다른 삶을 또 다른 시장을 맞이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늘 어디에 있는지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성도들의 그 노력을 저는 아쉬우니 그들의 그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더 큰 사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그 사랑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담겨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 많은 성도들이 용기 얻고 위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도 축복해 주셔서 그들 그 삶 속에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